로마서 7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쓰여지는 성경에 쓰여지는 단어는 중요한 그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에 우리가 별 의미를 갖지 않고 읽었던 조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이라는 것이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지금 이 칭의가 로마서 주제입니다. 의롭다고 일컬는다는 거거든요.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안 졌는데 이 첫 아담의 죄가 전가가 돼가지고 죄인이라는 거죠. 이 죄인은 율법 아래, 평생 율법 아래에 갇혀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려면 이 땅에서 내 숨이 끊어지는 것 이외에는 없구나. 그걸 알으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율법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니까 이 6장은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니까 그럼 죄에 거해도 되겠네. 이런 반론이 이제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면 믿음을 갖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여기에서 이제 율법 폐기로 무율법주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런 반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반론을 상쇄하기 위해서 6장을 쓴 겁니다. 6장 6장 보세요.
6장을 읽기 전에 5장 1절을 1, 2절 읽겠습니다. 5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장 중간부터 이 칭의에 대해서 나오고 칭의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이제 화평, 평화,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 화평, 평화, 평강, 화목 이 전부 다 에이레네입니다. 샬롬, 구약의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가 우리나라 말로 화평, 화목, 평강, 평화 이렇게 이제 달리 이게 번역된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위한 평화다, 샬롬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5장에서 설명하고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칭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그거를 또 설명을 하고 있죠. 1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칭의됐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첫 아담에 의해서 아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 옆구리에 있던 인류에게 다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고 이 죄인이라는 것은 율법이 정죄해 있고 이 율법 아래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율법 아래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 율법에서 해방되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율법에서 해방돼요. 그런데 죽어서 율법에서 해방되면 지옥 가거든요. 복음은 죽기 전에 육체에 매여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인간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예수입니다. 그것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율법 이 7장은 6장은 이 무율법주의 그걸 얘기하고 7장은 율법 이 율법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은 굉장한 거거든요. 율법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이 뭐냐? 율법의 위치. 율법이 차지하고 있는 성경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먼저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썼냐, 거듭난 때 썼냐, 사람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냐, 거듭난 후의 상태를 묘사한 거냐,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7장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 갖고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점을 못 집어가지고 엉뚱한 게 돼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이게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해서 5장까지 계속 설명하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은 도대체 이 역할이 뭐냐?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냐? 이러니까 6장에서는 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고,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는 율법에 태어나서 율법대로 사는데 그럼 이게 별것도 아니네 하는 사람들한테 이 율법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알려주려고 결혼이라는 이 결혼이라는 이 문제를 갖고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 여기서는 율법과 은혜,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이 첫 아담과 연결된 율법 아래 태어난 사람이 이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지금 남편에서 벗어나려면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아마 많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태어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죄의 종, 율법 아래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복음과 연합이 되려면 율법과 그 아래에 있는 내가 죽지 않으면 새신랑한테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데 여기를 지금 기독교에서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은 좀 부담스럽고 그런 것은 이런 메시지가 거의 안 들려왔거든요. 우리 태어나서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메시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교리적으로 들었죠. 교리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죽었으니까 믿죠. 그러면 그 아멘하고 이게 세례나 침례할 때 이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는 안 죽어요. 예수님만 죽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결혼한 그 남편하고 100년 해로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망이 끄는 대로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이 예증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 남편이 싫더라도 그 남편이 죽지 않으면 다른 데로 못 간다는 거예요. 만약 살아있는데 다른 데 가면 그게 개혁한결은 음부고 다른 성경은 간음이고 또 다른 성경은 음녀라고 했어요. 예수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못 믿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일단 5장을 폈으니까 5장을 좀 읽겠습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모형이라는 겁니다.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첫 아담이 대표인 사람, 마지막 아담이 대표인 사람, 첫 아담에 속한 사람, 마지막 아담에 속한 사람.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의 아래에 속한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함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태어나면서부터 첫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첫 아담의 죄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전가가 됐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첫 사람 아담에서 죽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물로 넘친다는 겁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으니 첫 아담의 범죄가 전가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첫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율법 아래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12절 내용을 13절에서 17절이 가로로 더 상세하게 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제 18절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해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질문이 이렇게 나올 것을 바울이 예상하고 이 칭의에 대한 역질문을 자세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6장과 7장이에요. 6장은 모율법칙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하는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6장 1절을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고 은혜를 더하여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첫 아담의 율법 아래 태어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에 거하겠냐. 죽었는데 율법에 대해 죽고 자기가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 첫 아담의 속성이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거겠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6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말씀 없이 그냥 미신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설정해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나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찬양도 그 목적, 기도도 그 목적이에요. 헌금하는 것도 그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의 기자도 뭔지 몰라요. 그건 건물만 나른 거예요. 절간이나 이 사람 사는 시내에 있는 이 교회 건물이나 성황당 밑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걸어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건져내는 겁니다. 완전히 건져내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진짜 죽어야 될 때가
죽는 거죠. 진짜 죽으면 율법이 그 사람 못 건다립니다. 죽었으니까. 육체를 정죄하기 때문에. 지금 돈이라든지 세상 욕망이라든지 죄 짓고 싶은 생각, 먹고 싶은 생각, 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없으면 그런 생각 안 해요. 영에다가 한 100억 갖다 줘보세요. 그 영이 좋아하나. 아무 의미 없어요. 그요. 몸을 떠난 사람한테 시푸드 그거 전부 다 갖다 놔보세요. 명품 갖다 줘보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죽기 전에는 없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자기가 안 죽으려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갈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로 끝나게 돼 있어요.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려는 이 율법의 위치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율법의 위치를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이 위치, 복음에 비해서 율법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어떤 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건 길도 한문으로 길도자가 중국 사람들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로고스. 우리 성경은 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할 때 그 말씀도 한문으로 길도고 여기도 길도자를 썼는데 그건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뭐냐? 십자가의 말씀이 아니에요. 죽고 다시 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이 죽고 마지막 아담 예수 아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근데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복음이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지금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거기 여쭈어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좁은 문이 뭡니까?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끝나는 게 아니라 협착한 길입니다. 그 다음부터요.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좁은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서라도 또 가야 되는 것이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아무나 구원받는다고 안 그랬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게 되고 그 사람은 첫 아담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 살라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종교예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나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죽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면서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천리역정의 무지 같은 사람. 그 사람은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사회복지를 위해서 살고, 저
제3세계에 가가지고 평생 봉사하며 살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둘째 아담에게 연결된 사람만이 아카페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가시나무예요. 아주 좋은 가시나무죠. 바리새인 같은 가시나무. 그리고 세리창기는 아주 못난 가시나무. 똑같아요. 가시나무인데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거예요 지금요. 세상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아주 법 없이 사는 사람 가시나무예요. 저건 죽여야 그냥 지구를 떠나보내야 될 사람. 그건 세리창기예요.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성질이 똑같아요. 그걸 지금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이게 안 맞는 거죠. 교회는 그 사람 자체를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저도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성질을 죽여달라는 건 했겠죠. 근데 나 자체를 죽여달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한 적은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기도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정말. 죽었나고 봤더니 또 살아나고. 살짝 찔리면 바로 살아나잖아요. 예. 그러나 거듭나고 칭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죽어 있어요. 자기가 죽어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거를 십자가가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자기 죽여달라고 하는데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땐 바보죠. 저런 바보가 어디 있나. 살려고 몸부림쳐도 힘든데 도대체 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은 아주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미련하다는 겁니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세상에서는 통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로 미련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갖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자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 자기 계시가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때 이제 인간 편에서는 100살에 이삭이 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가 칭의가 된 걸 알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의롭다고 인정을 했지만 인간 편에서 칭의가 완전히 된 것은 99세 때 안 겁니다. 내가 이제 칭의가 됐다는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15장에 이미 의롭다고 인정해냈는데 인간 편에서는 이삭이 와야 자기가 칭의가 됐다는 걸 확신하는, 그때는 이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칭의를 받고도 이스마엘을 낳고 얘 축복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절대 인간이 공부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깨닫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작업이 인간편에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나 잡아먹으라 하는 사람은 한 번도 기회 못 잡고 갈 수 있어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건 복음 선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인 이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될 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것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막 떼굴떼굴 굴르게 하고 해도 그것 갖고 사람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율법과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참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찾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를 구하려고 나온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유대인은 자기 나라를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려는 메시아를 추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고, 이 헬라인은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를 찾아온 목적이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에 1,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쭉 이제 여기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 능력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죽어야 된다,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내 생각을 지금 다 없애야 된다, 이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지금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고, 나 죽여달라, 나를 부인해 주세요, 내가 나를 비워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하는 건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단어나 그런 개념을 갖지 못하게 하면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13절, 14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나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하니라. 이 율법 아래 첫아담,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듣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어서 이 첫 아담에 속해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한테 당신 죽어야 됩니다. 당신 세상의 모든 목적을 다 없애버리세요. 그래야 당신 거듭납니다. 이럴 때 그것이 기가 쫑긋 세워지는 사람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선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착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의 결혼인데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거기다가 접두사, 부정접두사인 로토부를 붙여가지고 좋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게 로토부예요. 신약에 지금 쓰고 있는 착한 일이 아가도스거든요. 헬라어로요. 선한 일이라고 말했죠. 창세기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의뢰하사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내피를 지으시니라. 이게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예, 히브리어는 토부인데 그 앞에다가 부정접두사를 로를 붙여서 로토부라고 이렇게 로토부,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대피를 지어가지고 아담한테 이끌어 온 것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 되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첫 아담과 연결된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은혜의 주인이 되신 예수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결혼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 보기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일,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한 것은 옛 남편과 연결된 그 연결고리인 육체를, 옛 본성을 죽이는 겁니다. 첫 아담에 속한 이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남편인 예수와 연합하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17장 두 장에 걸쳐서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대로 한다는 거예요. 다.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로 치우쳐 다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원한 몸의 구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성령을 행하면 성령으로 살지니,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있지만 아주 정확한 열을 맞추고 행을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들어오면 교제 안 돼요.
그 교제를 통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 간의 견인이고 교제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냥 여기는 아가도스입니다. 히브리어 토브나 헬라 아가도스는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일을 여기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역사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죽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죽은 사람은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예수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나는 것을 지금 6절에 말하고 있어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 아래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진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의 영향력을 안 받습니다. 이제 정죄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그대로 전가가 된 거예요. 은혜 안으로 완전 소속이 바뀐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혼자 못 일어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요. 다만 죽을 몸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몸과 이제 싸우는 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몸의 구속만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한 죄로부터 완전히 이 몸이 영향받지 않은 그 몸의 구속만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개념이 잡히고 성경이 재밌어져요. 성경을 자기가 읽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빨리 가. 이쪽으로 하면 지름길을 갑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가이드 만나면요. 하루 걸릴까 1년 더 걸려요. 뱅뱅 돌고. 다른 데로. 몇십 년 허송세월을 할 수 있죠. 교회 다녀야 돼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줬다는 거예요. 9절 10절 시작. 행위에서 나는 것이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시니라.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신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칭의가 된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창조물, 새 피조물. 왜 만들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 예수와 연합시키는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을, 옛 남편이 죽게 하고 새 남편 예수에게로 가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해산을 수고한다고 그러죠.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중매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일 못해요.
그 길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죽고 예수가 그 안에서 살아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거든요. 예수와 그의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이 그겁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선한 일이 누구 도와주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한 선한 일은 마귀하고 결혼되어 있는 사람을 그걸 끊어버리고 복음 은혜의 주이신 예수와 연합시키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 데려가도 이거 하기 힘듭니다. 교회만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을 죽이고 예수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위해서 사는 사람 만드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요. 예수와 결혼시키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래서 그게 다 되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할렐루야 소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일이 다 끝났다는 문제예요.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화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두고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 24장로는 구원받은 신구약의 대표를 말하고 있고 네 생물은 천상의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의 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땅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계속 나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거예요. 이게 진짜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공중 강림했다가 지상으로 내려올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단어가 개역 한글은 조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부정확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할 입은 자들이 거기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말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와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7장에는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던 이 유대인들한테 이 율법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이걸 갖다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되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려면 숨이 끊어져야 되고 못 벗어나요. 나는 죽지 않으면 율법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죄 하나도 안 진 사람도 죽을 때까지 율법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게 첫 아담에서 난 자기가 주인된 사람의 한계고 이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그걸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요.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내가 절대로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하루 종일 기도하고
1년 365일 금식한다. 난 못 벗어나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율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이건 율법의 위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죽으라는 겁니다. 안 되니까 너는 죽으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담의 생명에서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죠. 여기는 아담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무리 용서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이 속에 남아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거. 아담에 속한 사람은 생명이 자기. 그러나 이 생명이 바뀐 사람,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가요. 그리고 예수가 율법에서 나서 율법에 대해 죽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론이 아닙니다. 진짜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기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7장 잠깐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생각이 바뀌고 이 관계가 바뀌고 세 번째 목적이 바뀌고 네 번째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힘, 권능 이런 것이 와 있어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요 문제를 오늘 요 문제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이게 네 가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 자기 생명,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의 예수의 생명이 와 있어요. 아까 읽은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죠.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 자기가 죽은 사람은 생명 자체가 첫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의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바뀌죠.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완전히 다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 위해서 절대 안 삽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자기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목적, 관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목적으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 있어. 이게요. 생명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냐, 자기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힘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서 8장 1절로 직접 가든지 8장 5절 바로 가는 겁니다. 6장 7장은 가로입니다. 가로. 칭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칭의되지 않고 성화라는 건 불가능하고, 칭의된 사람은 성화가 되니만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이제 지나감에 따라 장성하냐 그렇지 않냐,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오늘은 시간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어떤 궁금증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거나 또 현장에서 질문하시면 대답하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2월 첫 주간입니다. 한 주간. 어떤 사람이 28일이 있는 달은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2월 달에 12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28이 다 있잖아요. 아유,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가장 짧은 달인데 명절도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명절은 성경에서 시작된 여호와의 절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상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에게 이루어진다 했사오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